출애굽 직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모세는 혼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다 들어주고 판단해 줘야 했습니다. 혼자서 백성들의 모든 일을 다 듣고 판단해 줘야 하니 이거 하루 종일 재판만 하고 있어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혼자 끙끙대는 모습을 본 그의 장인이 그거 혼자 다 하지 말고 10명마다 1명, 50명마다 1명, 100명마다 1명, 1000명마다 1명 이렇게 중간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이 웬만한 건 판단하게 하고 그들도 결론 내리기 어려운 문제만 모세가 처리하게 하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했고 결국엔 모세가 이제 중간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 그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이게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은 이 당시의 상황을 모세가 회상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앞둔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을 시작하는 신명기 첫머리에 모세가 과거에 있었던 이런 재판 그 구성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판이라고 하는 일이 백성들 사이에서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재판을 통해 사회 질서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앞으로 재판을 하게 될 재판장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그거는 출애굽기 18장에서 이미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공정히 재판해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얹혀 사는 외국인들에게도 공정해야 한다. 사람의 조건이나 빈부, 귀천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17절에 말하듯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모든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재판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것을 대신 집행하고 있을 뿐인 그 재판장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이것이 재판장이 고려해야 되는 첫 번째 사항인 것이죠. 어디 재판뿐입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기독교 신앙은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발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대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온전한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